네, 이번 주에 이제 설이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설인데 눈도 오고 귀성길, 귀경길 왔다 갔다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주 일찍 이렇게 고향을 다녀와서 설 내내 이제 집에서 혼자 너무 푹 잘 쉬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이제 밖은 추운데 집에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바쁜 명절을 다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너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핫팩이 되어주는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요즘에는요. 드라마 본방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앉는 가정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유튜브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쿠팡 플레이가 있기 때문이죠. 점점 TV가 없어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모여서 드라마 시간에 딱 맞춰 TV 앞에 앉아서 함께 보았던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대하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태조왕건, 주몽, 불멸의 이순신, 네. 이름만 들어도 걸출한 걸작 사극 드라마들입니다. 이 드라마의 본방이 방영되는 요일,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자리에 앉아서 보던 그 설렘이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보다가 마지막 장면이 딱 나오면 뒷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쉬워하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드라마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요, 좋아하는 등장인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좋아하는 그 인물이 죽기라도 하던 날에는 시청자 게시판이 불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드라마는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주던 소중한 친구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우리를 바보로 하시나? TV도 없는데 무슨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TV 드라마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행하던 이야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드라마 한 편 시청하듯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드라마 한 편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날이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약간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의 앞에 본문들을 보시면 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장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늘 그렇게 하시듯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서쪽으로 노을이 넘어갈 때까지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은 피곤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죠. 함께 36절의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배에 계셨고 그 상태 그대로 제자들이 배를 몰고 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배에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해변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 말씀이 선포되던 그 배로 올라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배가 출항할 때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배들 중에서 딱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앞뒤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함께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말씀들의 순서는 아무 이유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배치된 순서에는 그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비유를 좋아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풀어주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림짐작으로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죠.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방금 읽은 34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자들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은요 초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비유만 가르치시고 해석은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내가 비유로 가르친 이 말씀들이 궁금하다면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절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계신 그 집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은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밖에 있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벼랑간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집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더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폐류나이실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집 밖과 안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집 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내 집단이 되는 것이고 집 밖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가족이 되고 싶으면 집 밖에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뜻에 동참해라. 나의 가족이 되고 싶으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도 핵심은 초청인 겁니다.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가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상을 바꾸는 전향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의 뜻이 궁금하지? 그러면 나와 함께 해라. 나를 따라 나서라. 들어와서 내 가족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비유의 해석을 듣는 특권을 누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남들은 비유만 듣고 풀이는 듣지 못하는데 나는 비유도 듣고 풀이도 들었으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나는 구원의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의 어깨는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 회사들은 마케팅을 하죠.
당신이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이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은 사람 그 자체가 명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학생들만 걸리는 무시무시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명을 아시나요, 여러분? 중2병입니다. 그런데 중2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신학교 2학년들만 걸린다는 신2병입니다. 신학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신2병 확진을 받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마치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 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신학교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정말 많은 신학 지식들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교회에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배웁니다. 1년 동안 불타는 사명감과 특권의식으로 열심히 배워보니 2학년이 되면 신2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대다수의 성도들이 모르는 성경의 놀라운 해석들을 안다는 그 사실이 신2병에 확진되게 합니다. 더군다나 2학년이 되면 신입생들이 입학합니다. 자신도 고작 1년 배워놓고 신입생들을 앉혀놓고 신학생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명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신학생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 진짜 신학이 뭔지 자신이 배운 얄팍한 지식들을 설파하면서 콧대가 아주 높아집니다. 어느 신앙인을 만나도 내가 신앙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요상한 특권의식과 자부심이 발휘되는 구간, 그게 바로 신2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에 승선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이 신2병과 비슷합니다. 이야, 저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타는 예수님의 배를 나만 타는구나. 우리만 구원의 배에 승선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일하심만 보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구원을 얻은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은 것 같고 그토록 바라던 승리가 손에 닿을 듯 했겠죠. 그런 의기양양함은 제자들을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호기롭게 주님의 배를 출항시킵니다. 주님의 다음 사역에 대한 기대로 마구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는 자신들만 들었던 그 비유들의 풀이를 서로 마구 나누면서 갔을 겁니다. 야, 겨자씨 비유가 이런 뜻이래. 우리만 배웠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뜻이래. 우리만 배웠어.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몰라.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건너편의 배는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제대로 된 드라마가 아니겠죠. 이 배는 시련을 만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지도 않았겠죠. 빛이라고 해봐야 등불이 전부였을 겁니다. 사방이 어두운 것만 해도, 깜깜한 것만 해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풍, 약풍, 강풍도 아니고 광풍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심하면 광풍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 닥쳤겠죠. 그래도 배가 튼튼하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신2병에 걸린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구원의 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구원의 배 아닙니까?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미 정신을 잃고 그냥 미친 듯이 물을 퍼나르고 있었을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발악을 했겠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두려움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이 배는 구원의 배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당장 모두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신2병, 배에 오를 때 느꼈던 특권의식과 찬란한 소망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소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두 가지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던 먼 옛날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나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과 자부심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성전이야 있었으나 다윗 시절처럼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저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독립도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희생 제물처럼 고통의 포로기를 겪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절망을 불러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이스라엘 서민들의 삶의 절망은 밑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도시 서민들은 예수님처럼 목수였거나 식품과 의류품을 만드는 기술공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농부와 어부였는데 농부들의 경우 자신의 땅이 아니라 대지주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또 유다 지역의 사람들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여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만큼 소출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 과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2번이나 내야 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고 유대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또 납부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세만 낸다고 끝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용 동물 판매, 환전상의 수입, 서원한 것을 취소할 때 바치는 돈, 성전 사유지에서 나오는 수입, 성전 헌금계의 수입, 이런 것들이 모두 성전의 수입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세금들을 다 납부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빈곤에 찌든 사회였습니다. 성전 지도자가 되거나 로마 시민이 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것을 느끼기도 전에 당장 삶을 힘들게 하는 가혹한 착취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근히 버티며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겹쳐 보이는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또 하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식민 지배의 치욕을 겪고 이어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나라보다 연약했던 곳에서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독일로 나가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간절히 염원하던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IMF를 겪고도 온 나라가 힘을 합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뭐합니까? 온갖 갈등으로 최대의 정신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별이 나눠져서 싸웁니다. 남자가 더 힘들다, 여자가 더 힘들다.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권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협치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만 남발할 뿐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온가족 예배로 모였지만 세대 갈등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노키즈존, 어느 곳에서는 노시니어존이 생겨납니다. 젊은 세대는 옛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옛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정신적 위기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최악의 자살률과 출생률, 곳곳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부양의 줄이 하나 없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정말 절망적인 것은 이 현상이 교회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개신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유튜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댓글들 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 유튜브와 천주교 유튜브 댓글들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유독 개신교 유튜브에서만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유독 개신교 유튜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단적이라고 저격하고 나만 진리를 안다고 싸웁니다. 자신과 신앙의 모양이 다르다고, 자신과 신학이 다르다고, 교수고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이 서로 물어뜯는 그 현실들, 그 댓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멜데니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고귀한 개신교 정신은, 교회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교회마저 싸움의 소굴이 되면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탄 이 배를 보고서도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빈곤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배 위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끝도 없는 절망으로 패닉에 빠진 제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허겁지겁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주님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이 배에 탔는데 다 죽게 된 마당에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따졌겠죠. 로마와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데 우리가 걱정도 안 되십니까? 저는 그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갈등으로 가득 차고 교회마저 무너져 내렸는데 주님,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 이스라엘의 물음, 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끝 마치시자마자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단 한 번도 매섭게 몰아친 적이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없었던 것은 제가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가능한 것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일구어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기껏 구원의 배에 승선했더니 주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도 사실 주님은 제자들과 같은 배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가득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절망적이지 않았던 시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평화를 꿈꿀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앞장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격렬하고도 극적인 드라마의 후속편은 어떨까요? 그렇게 잔잔해진 바다를 건너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셔서 보란듯이 사역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사람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절망의 끝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보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행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신앙의 여행이 두렵고 무섭고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부니까요. 파도가 들이치니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파도 앞에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파도 앞에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절망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광풍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통해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더욱 굳건히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파도 앞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사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일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파도 앞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